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12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총 3가지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이제 곧 이어질 7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데요. 7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 12장부터 이제 오늘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막간이 이제 주어지고 있죠. 이 막간의 말씀들은 이제 용과 여자가 함께 다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용은 마귀를 뜻하고요. 이 여자는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교회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아서 이 땅 위에 권세와 또한 미혹의 영을 가지고 이 여자를 뜻하는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붉은 용이 예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또한 미가엘 천사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이 땅 위의 권세를 누리며 이제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 성도들이요 어린 양의 피와 또한 그들의 말씀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인내하며 이겨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하수인을 부립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용과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용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괴롭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용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용은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른 용처럼 하는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을 가지고 이제 14만 4천의 인을 인친 그런 어떤 백성들의 표에 666 짐승의 표를 얹게 만드는 그런 어떤 미혹의 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끝까지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가 잠깐 우화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테나르디의 부부가 어디에나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도 되게 섬뜩하지 않았어요? 섬뜩하죠.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어디에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노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았듯이 마귀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를 노예 삼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항상 믿음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들이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너무 기쁜데 만약 혹여나 우리가 이런 미혹 가운데 넘어져 있거나 아니면 핍박 가운데 우리가 탈패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심판의 때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인내하며 우리 저번에 장로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길 오예배 시간이었어요. 제가 반 농담 삼아 아니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장로님이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올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150장 찬양해 보시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뭘 받기까지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누구를 사랑하겠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면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드디어 이 핍박 가운데 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승리의 순간을 마주하는 그런 환대의 순간을 우리들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시온산에 서 계시는 거예요. 보통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어디에 서 계십니까? 시온산에 서 계시잖아요.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시온산에 서 계셨을까? 왜 서 계실까요? 이 표현이 조금 이제 묵상이 되어졌어요. 12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지난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요, 이 교회에 분노해서 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서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서서 지켜봐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힘을 보태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네 혼자서 한번 싸워봐. 나는 저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서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패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패배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14만 4천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전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이미 승리한 백성들을 뜻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제 이어가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는 666 짐승의 표가 쓰여져 있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는 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표로 박혀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뭘 노래합니까?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많은 물소리라는 옛날에 어떤 찬양 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웅장한 핸델의 메시아 같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검은 구와 함께. 근데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새 노래가 한번 등장하거든요. 그때 어떤 노래가 불려지냐면요, 24장로가 그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제 두루마기를 어린 양이 받았을 때 어린 양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하는 노래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 계시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셨던 예수님을 온 14만 4천 명의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라고, 너희들이 승리했노라고 함께 웅장하게 찬양대로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막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인내 속에서 붉은 용,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용,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면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시온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인치게 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우선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17장 1절에 보시면 등장합니다.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어린 양에게 속해져 있어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그대로 어린 양에게 온전히 거하는 자들, 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그 첫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을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전하십니까? 첫사랑과 그 첫 열매를 여전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순전한 믿음, 그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절 말씀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수예배 시간에 이제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나르디에 부부의 특징이 뭐였죠?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 속이는 자에게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뭘 취하죠? 더 많은 이득을 취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 대사의 마지막이 뭐였죠? 우리가 부자가 돼서 어디서 보자고? 지옥에서 보자고. 부자가 돼서 지옥에서 보자고. 기억나시죠?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진실한 자들이죠. 진실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한 가지는 뭐죠? 진실한 자, 그리고 순결한 자.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자, 진실한 자, 마귀에 속하지 않는 자, 이 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여서 14만 4천 명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뭘 부르는 것입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승리를 쟁취해서 승리의 승전가를 부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새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이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이제 말씀들을 이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천사가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지금 뭘 선포하죠?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죠? 영어로 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굿뉴스가 어떤 소식이죠? 배드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 대접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42달, 42달 이 말씀 기억나시죠? 1560일 기억나시죠? 이게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도래하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이 도래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빨리빨리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는 기쁜 소식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시간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8절 말씀에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천사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로마 시대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의 음행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영적인 음행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우리나라 참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의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불문율이기도 합니다. 세상 권세가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가 처음에는 영원할 것 같은데요 끝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상 권세의 유한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잖아요. 결국에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도래한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진영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만약 정권이 바뀐다고 또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세상 권세는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똑같이 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 찢어지죠.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말이 샜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옥을 좀 묘사하는 어떤 외침들이거든요. 제가 적나라한 표현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어제 말씀에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에 타서 죽는 죽음이라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거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누구든지 11절 말씀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경고의 심판이 지금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내해 왔잖아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붉은 용과 또는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용의 어떤 고난 가운데 인내해 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뭘 인내한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복이 있대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안식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들이 행한 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말씀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네,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참 우리가 마지막 7대접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함에 있어서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근원이 되고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새 노래를 부름으로 이렇게 시온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안식하는 날이 옵니다. 나팔이 부러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심판의 소식으로 들려오겠지만 우리는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에서 쉬지 못하고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4장 말씀을 개별로 또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날로 더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주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세 번째, 당일을 준비하고 내년 계획을 기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정말로 새로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끝나고 또 다른 10년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새로운 어떤 영적인 새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일을 준비하고 또한 내년 계획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광고를 드리면 12월 22일, 그러니까 네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좀 길게 한 5시까지 쭉 이어서 우리가 정책당회처럼 우리가 좀 길게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좀 대담회처럼 간담회처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죠. 기획위원회 세미나를 우리가 좀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교육관에서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참여자는 온 성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만 기획위원회를 온 성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참석을 해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좋은 안건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14장 말씀을 개별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시온산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며 그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의 모든 계획과 당회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져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